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금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신 첫 번째 메시아로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어디서 하셨느냐면은 거기 우리가 읽은 대로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처음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할 장소가 어디일 것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묻는다면 누구나 잘 아는 장소요, 성전이 있고 또 정말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속한 유대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시는가? 이거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 사도가 이것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당 대표가 되거나 또는 한 당의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대선 주자로 공식화되면 그 다음 날 하는 맨 처음 일이 뭐냐면 국립묘지를 찾아가 헌화하고 방명록에 자신이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각오를 글로 남깁니다. 그때 모든 기자들과 카메라 기자들이 그 방명록에 무슨 말을 적는가 대단한 관심사이죠. 그 방명록에 기록하는 한 줄의 문장이 그 사람이 정치에 나서는 이유와 입장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그래서 정치가들이 국립묘지를 찾아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런 정말 애국지사 또 숭고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민족의 위인들의 뜻을 기려 자기도 그런 봉사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립묘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소신을 품은 글들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가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사역지로 어디를 선택하셨는가? 절대로 그 의미가 적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역지가 보통 사람이 생각한 당연히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찾아갔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나 왕이 온다면 그곳은 예루살렘이고, 그것도 특별히 궁궐이나 신분이 높은 왕족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5절 14절에서는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15절 16절에서 이사야 9장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도 보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여러 번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2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바로 시온산 그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에서만 메시아와 관련돼서 10번 이상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에서 말하는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애굽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회복되리라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모든 표현들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시대 성도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오늘의 관점으로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다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루시는 구원과 관련하여 따라오는 지명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을 이해하고 있었고, 구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물론 이제 초기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 유대인들 생각에서는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자라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죽이려는 그런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는 오는데 예루살렘으로나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거하여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예루살렘이 아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정형을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그 말이죠.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한적한 시골 도시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곳은 다윗의 고향,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 그 부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에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나사렛과 이제 갈릴리가 큰 지역이었고 그 중에 이제 나사렛이 한 이제 동네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 은평구 하듯이 큰 지역이 나사렛이고 작은 동네가 나사렛인데 그 뭐 갈릴리 안에는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나 뭐 또 막달라 뭐 이런 지역들이 다 북쪽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있는 그런 성읍들이었습니다. 자,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유대 변방 조그마한 도시, 그리고 힘이 있거나 유식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 거하는 땅이 아닌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힘 있고 또 최신 정보가 있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어떤 곳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따르고 그 메시아가 이루는 왕국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말했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말을 한 것을 나다나엘이 듣고 즉시 대답을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면 그 사람은 메시아일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나사렛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 가나 모든 동네 그 갈릴리 지역 전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거하던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나사렛을 포함하여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방이 더 넓게는 구약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었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과 서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 가셔서 맨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어촌이었죠. 가장 멸시를 받는 그런 마을들 중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곳에 가서 맨 먼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 참된 이유가 아닌 것부터, 그러니 진짜 이유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듯하게 들릴 만한 이유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가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곳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전에 듣고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나는 이분의 신들매를 듣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나는 쇠하여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목하고 따랐고 내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지목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이 잡히자 요한이 그토록 드러낸 예수님이 역시 잡히지 않으려고 몸조심하시려고 갈릴리로 물러가서 변방 중에 변방인 꼴짜기를 찾아가서 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자 죽이기까지 했죠. 헤롯 왕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으로 피신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가 4개, 5개, 6개로 이제 갈수록 자꾸 분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네 아들들 그다음에 여동생에게 나누어졌는데 포악한 아들 헤롯 아겔라오는 쫓겨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로마에서 총독이 와서 다스렸다 말씀을 드렸고 또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영지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수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영지로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4개 5개로 헤롯 대왕의 영지가 나뉘었는데, 그 중에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물러가신 그 땅 갈릴리 지경,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헤롯 안디바의 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헤롯 안디바를 무서워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 헤롯 왕을 두려워해서 숨기 위하여 시골로 내려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내려가셨는가?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왜 사셨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를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이제 15절 16절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14절에서 이사야로 15절 16절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에 가셔서 17절에 있는 말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란 말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는 다 이스라엘 가장 끄트머리 북서쪽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그 다음에 납달리는 스불론의 그 바로 밑에 남서부 땅을, 납달리 지파는 스불론의 남서부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땅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고, 굳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에게 나눠졌던 그 성읍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납달리 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바로 그 막달라라는 성읍, 그리고 가버나움, 이것은 나사렛보다 조금 북쪽인 스불론 땅에 있는 그런 성읍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변방, 납달리 지파의 땅인 스불론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을 드렸죠.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와 무시를 받던 그 땅,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셨다.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해서 갈릴리에는 이제 수많은 이방인도 함께 섞여 있고, 이방인에게 오래전에 정복을 당한 그런 곳이란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침략을 받으면 가장 변방인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먼저 이방의 힘센 아수르,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다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방의 모든 땅들은 여러 번 대적들에 하여 침략과 고난을 받는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비추는 일이 먼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거기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 9장으로 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대략 976면 이사야 9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예. 여기 이사야는 이제 대략 주전 70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사역의 초기에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지파에 대한 경고가 이제 이사야 7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아람 다메섹을 성읍으로 한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나라가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북이스라엘이 또 금방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722년에 북 열지파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있는 그곳 북 열지파가 주전 722년에 망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이제 9장은 벌써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9장의 말씀을 예언하던 그때에는 이미 주전 722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멸망을 완전히 당했던지 아니면 그런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은 이미 침략을 받아 아수르든지 다른 민족이든지 이방인의 손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이미 다 넘어간 이방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9장은요 남쪽 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 지파가 망했다. 북이스라엘 지파 땅 중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 북으로부터 왔죠. 북으로부터 내려오면 맨 먼저 침략을 당하는 땅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한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맨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망을 받았지만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3절 조금 더 읽어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석해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말씀이 지금 마태 사도는 이사야 9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바로 그 갈릴리,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나사렛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사역하셨던 가나, 가버나움 다 이런 곳은 스불론 지파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이 선포되자 멸시를 당케 하셨던 그곳이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흑암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던 그 땅이 영화롭게 되는 은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고, 나는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곳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방인들의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대단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이제는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할 만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탈취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추수 때의 즐거움이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라 그러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땅, 총독과 분봉왕들이 다스리던, 분봉왕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싹 몰아내고 순혈주의 유대인의 정권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야 이사야 9장이 성취되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든 나라의 통행세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정복해서 이렇게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여기 마태 사도는 예수님이 가신 것 자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 자체, 그것이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그것이 추수 때와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마태 사도는 해석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이런 은혜를 누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깜깜한 죄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죄인인지도 몰라요. 주일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타락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 꿈 같은 소리라고 말을 하죠. 에이, 죽어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가 우주의 주권자인 줄 알아요, 인생들이.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 아래 빠진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계획하며 이루면 승승장구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것을 어찌 알랴? 지존자가 우리 말을 어찌 들으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추구해도 다 이루어지니 세상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곳인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에 거하던 자들에게 그 말이 죄로 말미암은 그 흑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성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깜깜한 그늘, 흑암, 사망, 이런 말로 지금
이사야 9장에서 표현하고 있고 마태 사도가 이걸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영적인 사망과 어두움과 그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추수 때와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나라를 세우고 가장 큰 많은 이 탈취물로 모은 왕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깨달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요 감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정말 어두움의 칠흑 같은 곳에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로 보면 바로 여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빛이 빛이었도다.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추수 때에 추수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6절 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한 아기로 오신 그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 이 수식어를 갖다가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구원의 영광에 대하여 이미 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복음을 들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하던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가나 사람들, 또 그 지경에 있던 수많은 나사렛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어둠 가운데 거하였는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 빛으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사망과 흑암의 땅에 거하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어둠 가운데 거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능히 감당하라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눈을 여시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의 결과인 어두움, 사망, 지옥, 형벌이 다 물러가고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포자가 되는 이러한 복락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유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깜깜함과 어두움과 사망과 그늘진 땅에 우리가 살던 멸망과 형벌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었고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것이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으로 빛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이런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나라의 영광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